하나님 말씀 시편 14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다 치우쳤음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우리 시편 14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백성들을 깨닫게 하고자 일깨우고자 쓴 지혜의 시다. 그래서 이렇게 알려져 있죠. 1절에 보면 우리가 늘 아는 많이 들었던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 어리석은 자들의 마음이 어떠냐?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라는 그런 말의 뜻은 그럼 뭐냐?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보고 어리석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 잠언서 9장 10절 말씀 보면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고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자꾸 바라본다는 것이 지혜요 또 그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것이 즉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근데 사실상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한 답이 별로 없죠. 그래서 뭐 성경을 봐도 예수는 믿고는 하는데 사실상 예수가 정확히 누군지 잘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히 잘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정확히 알면 그래서 전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자들은 누구냐? 전도자들입니다. 왜냐?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시며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 증거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시편에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주야로 밤낮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냐? 송이 꿀보다 달다. 그렇죠? 단다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찾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쓴 거를 우리는 찾지 않죠. 밥 먹고 나는데 야 우리 쓴 한약 먹을까? 이러는 사람 없습니다. 밥 먹고 나면 뭐 아이스크림 뭐 커피 마시고 맛있는 거 달달한 거 먹고 송이 꿀보다 달다. 근데 어리석은 자들은 뭐냐?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이러는 겁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게 변해가지고 있죠. 뭐 과학이 발달되어지고 의학이 발달되어지고 산업이 발달되어지고 다 발달이 되는데 추세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론을 부인하고 진화론만을 계속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 이렇게 보면 야 참 세상이 애쓴다. 왜냐? 어떻게든지 창조론을 안 가리키려고 막 난리친 거예요. 원래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그죠? 한쪽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양쪽을 다 얘기하면서 이 가리켜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창조론을 얘기 안 하려고 막 그죠? 공교육에서 날린 겁니다. 그래서 진화론만 막 맞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이 시스템 자체가 벌써 틀렸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고 이 속에서 우리 후대들이 자라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정확한 복음에 대한 답이 없다? 말하면 그건 그래서 교회를 모른다? 제가 할 때는 정말 앞으로 큰일인 겁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든지 교회 안에 답을 찾고 참 복음을 안다면, 그렇죠? 오늘 1절부터 말한 건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자가 된다면,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이 누군지 아니까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려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무서운 존재입니다. 절대적인 지존자이신 겁니다. 그러니 경외할 수가 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많은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예배생활이나 신앙생활이 잘 안 된다는 것은 여호와를 잘 모른다는 얘기인 겁니다. 나는 하나님 잘 믿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 하나님이 세워놓은 교회 시스템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기를 원하시고, 이건 너무 당연한 건데 사람들이 이 두 개를 별개로 보는 거죠.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구를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거하고 같이 하는 거하고 이걸 구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누구를 사랑하게 된다면 늘 함께 있고 싶은 거죠. 근데 사람들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함께 있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 이게 좀 안 맞는다는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분들 사실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 시스템은 부인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 제가 볼 때는 시대가 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되냐?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부패하는다 이 말은 그들의 심령의 상태와 보편적인 그 사람의 행동,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떠하구나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부패라는 것은 악한 일만 도모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 부패한 정치인, 그런 뭡니까? 악한 일만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정욕에 그걸 육신의 정욕을 탐닉하는 것을 즐기는 죄성이 가득한 상태를 보고 부패하다. 그러니 죄만 계속 생각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 말해서 그게 부패한 겁니다. 그래서 전적 타락, 전적 부패란 말이 그 말인 겁니다. 이 칼빈이 이 얘기를 찾은 거죠. 인간의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상태와 죄성만, 인간의 죄성이 가득한 상태라 그 말인 거예요. 그 부패한 겁니다. 소행이 가증하여 전반적인 삶의 양상이 아주 혐오스러울 정도로 죄하고 벗을 가지고 지내고 있는 상태라 그 말이에요. 그걸 보고 소행이 가증하여 죄하고 벗삼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 없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생각이 없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한다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을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는 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없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없다고 하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지. 그렇죠.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조차 안 하는 시대가 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을 부인하도록 만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지? 이 생각을 가지면 그걸 찾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부인하니까. 그래서 뉴에이지는 네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창세기 3장에도 하와를 속일 때 네가 그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어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 사람을 어떻게 만듭니까? 아주 어리석은 자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참 보니까 제가 볼 땐 이거 참 문제인 겁니다. 이게. 저는 40년 전에 미국 왔을 때 미국 참 대단하다 그랬거든요. 지금 보니까 끔찍한 거죠.
그럼 지금 끔찍한 이 시대에 지금 미국에서 우리가 살고 우리 후대가 자라나고 있는데 부모가 복음이 없다? 복음 없는 교회를 다닌다? 이건 진짜 이 부분에 답이 안 나면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이 부분에 답이 안 나기 때문에 교회도 모르고 신앙생활에 답을 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시고 교회 중심으로 모든 걸 하도록 만들었으면 성경에서 그걸 찾아서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고 싶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우선순위가 바뀌어지고 그러고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이게 가볍게 보신다면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건 복음을 모르는 거고 정겨운 겁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1절부터 다윗이 자기 백성들을 이 계도하고자 쓴 지혜신 겁니다. 야, 이 어리석은 자들은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너희들. 그래서 그들의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없으니까. 심판자가 없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아. 여러분 법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게 들어가가지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훔쳐 먹고 마음에 드는 시계 있으면 가서 빼어서 오고 그렇죠? 이렇게 법이 없으면요 질서가 없어진다니까요. 어리석은 자들은 이러고 사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세상의 법은 있지만 하나님의 법이 사라진 시대가 되었다. 육신적으로는 풍요하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피폐하고 메마른 그런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봐야 교회를 알게 되고 예배를 알게 되고 내 신앙생활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법을 알게 되어지고 교회 안에 공동체의 삶을 알게 되어지고 그런 우리 지금 얘기하고 있는 망대를 세워라 이 말이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여정을 가야 된다 이 말이 이해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망대를 세우지 못했는데 어떻게 여정을 갑니까? 그 여정이라는 것을 어디 자꾸만 간다고 생각하죠. 여정이라는 것은 여러분 망대가 세워져야 망대 안에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망대가 안 세워졌는데 망대 안에서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까? 그러니 망대를 세우라는 말의 의미가 그 말씀을 딱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각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각인이 돼야 각인된 대로 삶을 살 여정을 갈 텐데 지금 다른 것이 각인돼 있으니 각인된 다른 삶을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시편 1절부터 제가 볼 땐 다윗이 지금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이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시스템 속에 그 사회 속에서 자라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매일매일의 선택이 뭡니까? 틀린 선택, 어리석은 선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대가 나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지, 그걸 배우지, 그걸 보지. 학교 가는데 완전히 하나님 없지. 집에 왔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이 없지. 그러니 아이들이 우리 후대들이 자라면서 어떻게 되겠냐고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전체 사회 시스템이나 가정의 시스템들이요 여러분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제가 봐서 야 이거 너 이거 참 신경 잘 써줘라 그랬더니만 네 목사님 그리고 딱 그걸 집중하면 될 텐데 뭔가 이러고 저러고 막 그래 알았다는. 그러니 영적으로 뭔 얘기를 해주면 제가 볼 때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구나 이거를. 그러면 얘기를 안 해줘야 되나? 왜냐면 얘기를 해주면 자기 방어밖에 안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해주면 기도 그걸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래야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참 이런 시대. 여러분 하나님 말씀 1절 다윗 왕이 하는 얘기처럼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리석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복음을 알아야 되고 복음의 능력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입니다. 복음을 아는 것과 복음의 능력을 아는 것하고는 사실 다르죠. 그래서 경건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을 부인하는 자다. 지금 마지막 시대에 딱 그렇게 되어집니다. 교회도 있다니까요. 근데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 다니는 많은 신자들이 뭐냐,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능력을 부인한다는 말은 뭐냐, 세상 것이 기준이 되어서 세상 것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진다. 뭐가 중요한지 잘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고 살다 보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나도 교회 다녀봤다고, 기도도 해봤다고, 나도 열심히 해봤다고. 여러분, 우리 후대들의 입에서 절대 이런 말이 나오도록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큰일인 겁니다. 지금. 그렇죠? 분명한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생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되더라도 이건 반드시 하면 산다라는 답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조금만 우리가 말씀에 기울이고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모든 걸 다 회복하시겠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자기의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일깨우고자 지혜로운 글을 쓴 지혜 시인 겁니다. 시편 14절이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그렇죠?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어리석은 자가 가득 찬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이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그럽니다. 이렇게. 이제 허리를 이렇게 구부려가지고 이렇게 쳐진다는 거예요. 굽어 살핀다는 말은 사실 원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고 그 행위를 알고 계신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한번 봐볼까 이 말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다 이미 알고 계신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어리석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그 계획을 따라서 막, 그래서 하나님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3절입니다. 다 치우쳤으며. 그죠? 다 치우쳤다 그랬어.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치우쳤다는 말의 의미는 이탈한 겁니다. 벗어난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그 길에서 떠난 겁니다. 다 치우쳤으며. 요즘 창세기 3장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보통 사람이 아닌 겁니다. 창세기 말하자면 이걸 재해석을 하자면 2절부터 창세기 3장에 빠진 인간들, 그죠? 의인이 있는가 보니 하나도 없다 그 말인 거예요. 있을 수가 없죠. 창세기 3장 문제가 터졌는데 하나님 떠난 인간들이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얘기합니다. 다 치우쳤으면 다 이탈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 얘기인 겁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다고 말인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안 찾아도 살 수 있는 길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지금은. 그렇죠? 여러분 옛날에는 먹을 게 없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막 간절했었는데 이제는요 멀고 풍부하고 살 길도 많고 맘만 먹으면 나가서 막. 요새 일하는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사람을 찾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 뭐 체크로 준다니까 캐시로 달래요. 이러면서 사람 찾기가 이렇게 힘들어진 겁니다. 이런 시대가 와버려서 다 치우쳤음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다 치우친 겁니다. 다 신앙생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다들 자기가 결정하는 겁니다.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말고 이거 이렇게 하고 저거 저렇게 하고. 교회 법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 법이 이렇고 교회 이렇게 하고 신앙생활 이렇게 아무 의미 없어요. 다들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과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기준을 찾아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할 수 없는 것을 도전을 하고 기도하고
이런 게 사라진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법대로, 뜻대로, 명령대로, 말씀대로 없어진 겁니다. 우리가 시편 119편 우리 나눴었죠. 제가 119편 10번을 얘기하면 너무 충격. 매 한 구절 한 구절마다 하나님 말씀과 율법과 법과 율례와 도와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매 구절마다. 그러면서 가장 긴 시편 119편을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냥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이 어디냐 그러면 시편 119편. 그래서 가능한 한 묵상하기 위해서는 성경 119편을 피했던 성경 구절이에요. 성경이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충격인 거예요. 어떻게 매 구절마다 이 얘기를 할 수 있지? 매 구절마다 다 치우쳤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 창세기 3장에 빠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다윗 왕이 이걸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혹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이렇게 보니 아무도 없다 그 말인 거예요. 다 치우쳤음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어떠다고요? 하나도 없다다. 하나도 없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이 없대요. 지금 시대가 그렇다 말이에요. 이럴 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찾고 여러분과 제가 오직을 붙잡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외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심을 외친다면, 여러분 그건요 우리 미래가 보장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그 지혜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해 줘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자녀들 자랑하고 싶죠. 근데 보면 자녀 자랑하는 게 가장 바보 같은 거예요. 근데 왜냐? 사람들의 자녀 자랑이 뭐냐면 전부 육신적인 거예요. 전부 육신적인 스펙입니다. 우리 애가 어디고 어디를 갔고 어디를 공부했으며 어디 일하고 있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고 사람들 만나면 얼마를 벌고 있고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 자랑을 하고 싶지만 사실 보면 자랑할 게 없어. 왜냐? 원래 하나님 계획하신 게 그거라.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영적인 거, 우리 아이들이 정말 영적으로 잘 되다, 이것도 할 말이 없어. 왜냐?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육신적으로 잘 됐다, 정말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 영적인 거 다 빼버리고 그리고 육신적으로 성공한 건 아닌지, 영적인 거는 다 뒤로 하고 육신적인 걸 앞세워서 혹시 성공한 건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거는 안 보고 그저 육신적인 성공만 보고 즐거워하고 평안해하고, 여러분 풍파가 인 거라니까요. 지금 시대 이 사도행전 27장에 지금 풍랑만 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걱정만 하지 실제 반드시 해야 될 걸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풍랑만 나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된 거예요. 배 안에 모든 물건 다 버렸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래도 풍랑이 멈추질 않아. 풍랑을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풍랑 만난 속에서 가장 보장되고 나를 안전하게 지키고 보장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이건.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분명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어리석은 자들이요, 어리석은 이 시대 속에 어리석은 짓을 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모든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다라는 것을 모르고요, 이거를 우리 자녀들에게 심는 가장 1순위 되는 걸 놓치고 있다 그 말인 겁니다. 그렇죠? 다윗이 지금 안타까워서 백성들을 일깨우고 있는 겁니다.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그렇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며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무지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한 겁니다.
그렇죠? 이게 창세기 3장을 보면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면 죄를 지은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과 죄가 있는데 하나님을 냅두고 죄를 선택할 수 있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실체를 알고 마귀의 실체를 안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마귀를 따를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실체를 안다면 이 세상 사는 이 가운데 하나님 없이 살 수 있겠냐 그 말인 거예요. 근데 그러고 있다니까요 지금. 호세아 4장에 나와 있는 나의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말이 그때 일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뭡니까? 내가 이 언약 붙잡고 내가 할 수 있는 동안 우리 자녀들요 자꾸 이 말씀과 언약 속에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을 떠나는 순간 끝이라니까요. 그래 제가 얘기 안 합니까? 저 우리 애들을 대학을 딴 데 보내려고 하니까 못 보내겠더라고요. 내가 난 좀 솔직히 못 보내겠더라고요. 그래서 뭐냐? 근처에 다니라. 그죠? 근처에 다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왜냐? 야 이거 어디 가가지고 얘네들 누가 보살펴 주겠냐? 뭐 제 걱정이기도 하고 또 제 불신앙이기도 했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뭐 그걸 100% 믿었어야 했는데 거기까지는 솔직히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야 우리 애들 이렇게 대학 가가지고 이거 되겠나? 그래서 저는 굳건히 마음먹은 게 뭐냐면 어느 대학 가는 건 중요하지 않다. 뭐 아이들이 뭐 좋은 대학을 가든 뭐 커뮤니티 2년제 대학을 가든 저는 그럽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다. 왜냐 우리 아이들의 영적 상태가 진짜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답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데 가야 되는 맞아요. 속지 마세요. 어리석은 자 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어디 가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 이 정도 답을 가진 부모는 그건 자녀는 걱정 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대학을 갈까 이 고민을 하고 있다면 아마 죽을 때까지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그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분명한 답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답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후대를 위한 올바른 시스템을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2023년 우리 RC의 주제가 미국이 없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란 말이 그 말이라니까요. 교회에 하나님의 이 렘넌트 키울 망대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지역마다 우리 렘넌트를 일으킬 수 있는 망대를 세우라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애들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상관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능력을 알고 자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자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다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뭘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음악을 하든 미술을 하든 운동을 하든 그렇죠? 공부를 하든 어딜 가든 그 별 중요하지 않아요. 복음이라면. 그래서 그 복음을 가장 앞세우고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복음이 가장 우선이 돼서 나의 삶과 나의 미래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과 교회의 미래가 그리 결정이 돼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돼서 생각하지 않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여러분 그게 재앙입니다. 재앙이 와야 재앙이 아니라 재앙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죠? 망할 수밖에 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미 망한 겁니다. 어느 날 망했다. 하나도 그 이상한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다. 그건 산 겁니다. 어느 날 회복돼도 그건 아무 이상한 게 아닌 겁니다. 반드시 회복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뭐냐? 영적인 상태를 만들라고 말인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있으면 다 한 겁니다. 오늘 무너져 있어. 괜찮아요. 내가 영적인 상태를 바르게 있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노예로 포로로 다 잡혀간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은 괜찮았어요. 왜냐? 포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그냥 나를 살릴 수밖에 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포로로 잡혀가서도 하나님 뭐 하십니까? 자꾸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살릴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언약 잡으란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 집중하라 그 말인 거예요. 저는 말씀 안 들리는 사람이요 아무 걱정 없이 사는 거 보고 야 저게 어리석은 거구나.
말씀이 안 들리면 걱정이 될 것 같아요, 저는요. 왜냐? 나를 살릴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데 말씀이 안 들려도 막 괜찮고 열심히 신앙생활, 그게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중에 가장 먼저 될 게 뭐냐?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나를 살리는 그 말씀. 그죠? 그럼 뭡니까? 이게 맞다, 이걸 안다면 우리는 예배에 생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예배 와라 별로 안 하다가 근래 와서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다락방 메시지 처음 들으니까 그래, 뭐 하라 필요가 없구나. 어차피 안 하는 거 말씀 들려야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씀으로 깨닫게 하면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계속 했는데도 제가 보니까요, 와, 안 깨달아진 사람은 죽어도 안 깨달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먹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제는. 그렇죠? 나는 목회하면 앞으로 이런 건 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들을 제가 바꾸고 있는 거예요. 왜냐, 지금 한 20여 년 쭉 해와 보니까 야,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본인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걸 알고, 그죠? 시간이 없음을 알고 마지막에는 제자들을 불러가지고요, 말씀을 굉장히 세게 많이 하셨습니다. 그죠? 그 이유가 뭐냐면 별 시간이 없는 거지. 별 시간이 없는데 제자들 보니까 이거 못 깨달았거든. 이게 아직도 예수가 정치적인 그리스도인 줄 알고 막 쫓아오고 있는 그 예수님이 막 시간이 없고 막 이러니까요, 막판에 가서는 막 센 말들을 많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 안 보입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 보고 막 화내고 막 뭐라는 거 뭡니까? 이게 말하는 이건 꼭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을 때, 안 해야 되는 걸 하고 있을 때, 다급해지면 부모들이 막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그렇게. 야, 지금 이 시대에 이거 안 하면 안 되겠구나. 그쵸? 야,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이걸 꼭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붙잡아야 됩니다. 그거를 놓치면 큰일이라 그 말인 거예요.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죄하뇨. 무죄하다 그 말인 거예요.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떡 먹듯이 뭡니까? 죄 지르는데 밥 먹듯이 아무 양심 없이 하고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아무 양심 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그죠? 말하자면 계속 악하게 못되게 하고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양심에 마비된 상태, 그죠? 그래서 죄의식, 말하자면 죄의식이 없는 상태라 그 말인 거예요. 그걸 보고 죄악을 떡 먹듯이 하고 있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즉 하나님 개의치 아니하고 악한 일을 계속 하고 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너는 왜 그거 하면서 하나님 부르지 않니? 이 말이 아니라 악한 일을 계속 하고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지금 시대가 뭡니까?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걸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까? 아니면 다른 말로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지 하나님을 찾습니까? 내가 잘 나갈 때는 하나님 안 찾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마귀가 이걸 알고 의학과 산업과 과학을 발달시켜 가지고요, 하나님 나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자꾸만 육신적인 풍성함을 자꾸 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영적으로 갈급함을 없애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렇다고 말해요. 모든 것이 풍성한 시대. 그래서 미국이 뭡니까? 하나님, 그렇게 신앙을 기반으로 세워진 미국이 지금 뭡니까? 하나님 없다 하잖아, 지금.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말씀이 없으면 살 수가 없고, 말씀이 없으면 가정을 못 살리고 자녀들 못 살린다 그 말인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얘기를 해도 뭐합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내가 그리스도이심을, 본인이 그리스도이심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제자들도 못 알아듣고 사람들도 못 알아듣고 아무도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런 시대라 그 말인 거예요. 2000년 전에. 지금 여러분,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2000년하고 지금 뭐 어떻게 알 수 있냐? 제가 40년 전에 미국 와서 본 거랑 지금 미국 어떻게 이렇게 바뀌냐 말이에요. 이렇게 바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니까. 하나님이 없음을 외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복음이 아니고는 회복할 수가 없고 복음이 아니면 이거를 바꿀 수가 없다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이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5절입니다.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그렇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악인이 행하던 그 자리를 거기서라고 설명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의 그때, 뭐 이렇게도 보좌 앞에 서는 그때라고 얘기도 합니다. 어쨌든 거기서 두려워하고 두려워했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때가 딱 오니까 어땠습니까? 두려운 거예요. 왜냐? 결국은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 의인의 세대, 결국 하나님 뭡니까? 악인들을 없애고 의인들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게 다윗은 이 끝을 본 겁니다. 지금 어리석은 자들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데 다윗은 끝을 봐버린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는구나. 결국은 하나님은 의인의 편이구나. 결국은 하나님은 악인들을 다 물리치시는구나. 이걸 다윗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 붙잡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오직 예수 외치는 이유가 뭐냐? 결국에는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의인을 세우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생각을 자꾸 바꿔야 되는 겁니다.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왔는데 뭡니까? 하나님이 내 생각을 바꾸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제가 랩런트들 미션하면서 보니까 참 우습기도 한 게 사람들 전체를 봤을 때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럽니다. 흥분해가지고 제가 뭐 이상한 짓 하고 저가 잘못하고 뭐 했다고 막 흥분해가지고요. 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막 얘기해요. 막. 그래서 제가 듣고 와가지고 가서 이렇게 가서 얘기해 보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 때문에 용 회개하고 딱 해서 딱 서가지고 믿음 신앙생활을 딱 하고 있는데 저 사람 때문에 어려움 당했던 사람들은요 회복을 못 하고 있어. 그 제가 보면서 야 이건 뭐지?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보면 나의 상한 문제와 갈등과 위기는 뭐냐? 하나님 나를 갱신시키시는 평생 잊지 못할 답을 주기 위한 겁니다. 그 답을 못 찾는다면 여러분요 아주 마귀 손에 놀아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무슨 안타까운 겁니다. 이렇게 문제를 일으킨 놈은 갱신해가지고 딱 제대로 서는데 문제 일으킨 것 때문에 큰 타격을 받은 사람들은 회복이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안 억울합니까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이거 나는 문제도 일으키지 말아야 되겠지만 누구 때문에 내가 큰 어려움을 당해도 나는 그 뒤로 속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왜냐 저 문제 일으킨 놈은 크게 잘못해놓고 딱 정신 붙잡고 딱 언약 붙잡고 회복하는데 그것 때문에 나만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 사람들 보니까요 막 누가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해. 알고 보니까 그거 시작한 사람은 얘기해놓고서 딱 갱신해 버렸어. 근데 그걸 듣고 다른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계속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섭다 이거는. 여러분 그래서 행동이 중요하고 삶이 중요하지만 사실 안 중요하고요. 행동과 삶보다 중요한 게 뭐냐? 그래 언약인 겁니다. 언약을 놓치면 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무엇이 어떻고 행동이 어떻고 삶이 어떻고 누가 어떻고 여기에 묶이는 순간 죽는 겁니다. 무엇을 봐야 되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고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붙잡아라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이 그러죠. 이게 힘센 놈이 이기는 게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은 놈이 그 힘센 놈이라고. 여러분 끝까지 버틸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나를 끝까지 버티고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도록 뭡니까? 살 수 있도록 말씀 붙잡아야 된다 말이에요. 말씀 놓치면 다 헛수고입니다. 그거 지금 잘한 거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지금 어렵고 힘들고 잘못하고 실수해도 말씀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사는 길입니다. 지금 성경이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이 터졌다.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 죄인이에요. 어느 잘난 놈 없고 못난 놈 없습니다. 하나님 눈에는 다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그 죄인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면 의인이 되는 겁니다. 삶이 똑바라야, 잘못을 안 해야, 멋져야, 그래야 의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놈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라 그 말입니다. 누가 맞고 틀리고 잘났고 못났다 그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앞으로 신앙생활 해나가는 길에서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 오직 예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이 그겁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기준, 의의 기준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붙잡고 있냐, 이것을 놓치고 있냐, 이건 사람들은 그걸로 갈라지는 겁니다. 그죠? 언약의 사람이냐, 불신앙의 사람이냐.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이냐, 불신앙의 그겁니다. 그렇죠? 성경 전체가 보면 딱 그 얘기하고 있는, 너 믿고 있냐, 아니면 안 믿고 있냐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기준이 핵이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다윗이 구약시대 때 여러분 이걸 깨닫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라다. 이야, 결국은 의인을 못 이기는 거예요. 이 죄인들이. 너희가 가난한 자의 경영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 피난처가 되시도다. 가난한 자의 경영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계획인 거예요. 가난한 자는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되냐? 이 악인들이 부끄럽게 한다 그렇습니다. 돈만 원 이거 누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네는 뭘 가지고 있으니까 없는 자를 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뭐라 그런다고요? 오직 여호와는 그 피난처가 되시도다. 가난해 가지고 좀 짓밟고 모질란 것 같아서 짓밟고 부족한 것 같아서 짓밟았더니만 이 사람의 피난처가 여호와라. 무슨 얘기입니까? 끝에 가보면 누가 승리하냐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죄인은 승리할 수가 없다 말이에요. 죄인과 의인을 구분하는 기준이 뭡니까? 사람들이 죄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냐 못 붙잡고 있냐는 거예요. 이 세상은 죄악이 관영한 시대입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냐 아니냐 이게 모든 것을 판가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걸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내가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거는요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모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뭐 해야 됩니까? 예수 붙잡아요. 말씀 속에서 그거 붙잡아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그 사람을 쉽게 판단하면 안 되고 쉽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분명한 것도 여러분 말하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 속에 그 사람이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세상이 우리를 뭐라고 해도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그거 확실하면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예수를 붙잡고 있다면, 예수를 붙잡아 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다인 겁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피난처가 되시도다. 가난한데도 여호와가 피난처가 안 된다면 그것처럼 슬픈 게 어딨냐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핍박과 환난과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붙잡고 있다면 그게 불쌍하다 그 말인 겁니다. 내 상황이 어떻고 그걸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회복 못 하십니까?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지 못한다는 거, 그 상황 속에 내가 오직이 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그걸 보고 슬퍼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어려움이 왔다 뭐가 슬픕니까? 예수가 맞다면. 문제 어려움이 왔는데 예수가 없는 게 슬픈 거라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반드시 봐야 됩니다. 이걸 안다면 우리는 뭡니까? 모든 게 교회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봐도 교회 중심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안 되냐? 안 보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구나. 안 보이는 겁니다. 지식이 없어서.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닌 거예요. 마음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가난한 자의 경영을 부끄럽게 하나 죄인들이 오직 여호와는 그 피난처가 되시노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 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만큼 안식이 없고 이것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 문제는 이 위로를 받고 있냐는 거예요. 문제가 아무리 와도 내가 그 피난처 여호와께 가 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가 왔는데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가 아니라, 그러니 문제인 거예요. 갈등이 왔는데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가 아니라, 그 갱신이 안 돼. 위기가 왔는데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가 아니야. 그러니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보지를 못해. 7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그 시온이라는 이 성경 구절은요, 시온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인 법궤, 그죠? 그게 언약의 궤가 안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한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오기를 원한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냐? 이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 다락방에서 그냥 죽어라 주구장창 외치고 있는 게 뭐냐면 이건 겁니다. 사람들이 이걸 오해하고서 오직 예수면 된다고 그러고, 아무리 뭐 해도 언약 잡으면 된다고 그러고, 이 굉장히 여기에 이 불쾌함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은데 몰라서 그런 겁니다. 이 얘기를 들어봐야 된다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구원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대체 누가 어떻게 어디서 이 구원이 왔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문제 해결의 시작이 하나님이어야 돼. 그래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요, 그 말씀으로부터 구원을 힘입어야 됩니다. 누가 날 도와줘서 이렇게 해서 저렇게 누구 때문에 뭘 안 해서 이게 구원을 얻은 것 같지만 내 마음속에 어마어마한 종교를 심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절대 떨쳐낼 수 없는 창세기 3장이 다시 한번 딱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어야 돼. 성경이 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여러분, 예수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왔다. 하나님께서 뭡니까? 일평생 흔들리지 않을 그 영원한 답을 얻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모든 관심과 생각이 어디를 가야 됩니까? 그렇죠? 그 답을 찾는 데 가 있어야 돼요. 어려우면서 누가 어쩌고, 여러분, 벌써 상대방을 생각하고 다른 걸 생각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절대 답을 찾을 수 없는 길에 들어간 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답을 찾으려고 하려면 누구의 잘못도 아닌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오직입니다. 다윗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한다. 여러분이 찾는 그 구원은 하나님에게서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다른 데서 나오면 큰일이라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그 포로라는 근본적으로는 창세기 3장 얘기입니다.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사단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근본적인 그 죄에서 여러분과 제가 참된 소망을 얻은 겁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체험한다 그 말인 거예요. 절대로 문제와 갈등과 위기 가운데 반드시 절대로 여호와께로부터 여호와의 구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세상이 주는, 사람이 주는, 다른 환경이 주는 구원을 받으면 큰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시려고 뭡니까? 오직의 답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오직의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조금만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왜 안 되냐? 평생을 이렇게 살아보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평생을. 다락방 왔다가 떠나가는 사람들도 종종 있는데 저 이렇게 보면서 참
저렇게 왔다가 다락방 하다가 떠나가는 사람이 많은데 왜 나는 안 떠날까? 하나님 나에게 무슨 은혜를 주셔가지고 야 이렇게 다락방 말씀 붙잡고 할 수 있을까? 그렇죠? 저는 왜냐하면 이걸 받게 됩니다. 평생 다른 답, 예수하면서 다른 답을 계속 체험했다. 그래 어떤 답은 절대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난 이걸 체험 못하게 하실까? 이제 깨달아 보니까 오직을 체험하더라고. 오직 이거 체험하게 이제 딴 거 체험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계속 문을 만 거예요. 그래서 복음 만나기 전에 저의 인생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 참 감사하다네. 하나님이 다른 걸 체험하지 못하도록 모든 길과 문을 다 막아놨던 거 보니까,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문을 딱 여시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뭐 사람들 뭐 다른 맞다 틀리다, 하나님 말씀이 맞다 틀리다가 어디 있습니까? 오직이어야 됩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 여러분 어떤 답을 찾아야 됩니까? 구원은 그죠?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영어로 salvation belongs to the Lord 그랬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이 답을 내려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이 답을 못 내리면 나는 뭡니까? 육신적인 걸 붙어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뭐가 없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죽을 때까지 이 짓을 해야 돼요. 근데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걸 깨달으면 뭡니까? 우리는 엎드려 기도할 수 있다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하게 되시는 참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발견케 되어지는 참된 응답이 있게 하시고 오직 예수의 답을 내려 우리의 삶이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를 악에서 죄에서 건져내신 사단의 손에서 건져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며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체험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새 힘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허락치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매 모든 문제와 사건 가운데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것을 기회로 삼고 모든 것을 갱신의 기회로 삼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언제나 여호와의 구원을 누릴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